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건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며 범죄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약함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온 국민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이 민족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최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몸 대신 제단을 이천에서 시작해 하시고 이 전지 역사에 몸 대신 제단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전지 역사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몸 대신 제단에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강대상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다가도록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도 자손만대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 대신 제단에 여러 기간이 있사오니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주님의 생명사견에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가대 대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를 당할 때도 그 순교의 현장에 옷가지를 들고 그리고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예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면서 철저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이 무슨 영원한 구원이 되겠느냐,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또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너희가 알거늘 어떻게 너희가 누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습니까? 착한 일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인을 쳐서 그것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접 제가 1대1로다가 구원 상담을 주로 합니다. 자, 그때 약속의 성령께서 인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며, 아멘. 신분이 달라지고 그때 소속이 달라지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의 확신을 그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니 그것이 믿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기업의 복, 가나안 땅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의 복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복,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이삭이 이어받고,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이 복을 신약시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영적 이스라엘 자손과 육적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확실한가? 아니면 육적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에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중동의 전쟁은 바로 그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것은 첫째 바로 아들 이스마엘이지 어떻게 둘째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정통 이스마엘의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계집종의 씨바지로 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약속대로 낳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바로 그 후예가 우리가 정통 아브라함의 후사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낳은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손이 되고, 자유하는 여자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이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바로 여러분 이삭의 후예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후예들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그 후대들은 정통 혈통으로 낳은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했죠.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산의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영적인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후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중동에서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싸움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자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요, 상속자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혈통으로 나온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영적 자손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몇 단계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 고난과 영광, 이 영광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영광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합쳐져야 하루가 되는 것처럼, 어두움과 밝음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처럼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맹수들을 피해 가지고 아주 척박한 곳에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고 얼기설기 사는 거예요. 그 맹수들이 하나 토박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갈 때는 큰 돌을 갖다가 한 알음씩 안고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무거운 돌을 갖다가 그걸 짊어지고 그렇게 건너가시오? 물살이 원래 세기 때문에 그 물살이 세서 그냥 사람의 몸으로 가면 그냥 미끄러져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돌을 안고 가든지 지고 가면 그 무게 때문에 그걸 걷더니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길에 우리가 앞장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 이풍랑이 연하에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9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람 나이 100세 남자 구실 끝, 사라 나이 90세 여자 구실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자식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나는 끝까지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람은 자기의 늙은 몸을 보고도, 사라의 늙은 몸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로마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학적으로도 상관없이, 의학적으로도 상관없이, 상식적으로도 상관없이,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새 언약, 새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치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치료받습니다. 아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3가지를 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말씀까지 여러분 뽑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 3가지씩을 바로 책으로 엮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또 중보기도 팀에서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철야 시간에 보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여기 강대상에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그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끝까지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결국은 오래 참아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지막으로 끝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누리면서 살라고 성경은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제사장의 복, 아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이에요. 오늘처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후손의 복,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땅의 복, 재물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창대케 되는 복, 번창하는 복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을 계속해서 뜯어내는 훈련을 했지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게 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주시더니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받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후사, 그리스도의 상속자,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복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그 말은 부부가 서로를 살면서 알듯이 아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아멘.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될 때 그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남 잘되라고 축복하는 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 남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제도적인 제사장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느냐?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율법으로 몰아가라고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냐? 만인 제사장, 서로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잘 됐대 그러면 응원해 주는 거야. 박수치고. 여기서도 잘 될 때 누가 대학에 들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박수 쳐주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했대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마케팅은 뭐냐?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 잘 되게 해줘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아멘. 음식점을 하더라도 남 잘 되게 하면 내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게 만들어주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어떤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부부가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제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와봐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는 사실 왕의 뒤를 이어갈 세자였단다. 왕자였단다. 그런데 난신적자들이 반역을 해서 그만 너를 멀리 가서 죽이라고 해서
돈을 나에게 많이 주었는데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산골짜기까지 와가지고 너를 지금까지 길렀단다. 너를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네가 왕자로서 나설 때가 되었다. 여기 네가 어려서 입었던 옷이다. 또 네가 왕의 아들이라는 여기 증표도 있다. 마침 왕궁에서는 왕의 뒤를 이을 세자가 없었는데 잃어버린 세자를 찾게 되니 왕실은 물론 온 나라가 축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농부의 아들인 줄 알고 살았을 때는 자기가 농부의 아들인 줄 알았어.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알았는데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첫째, 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나도 오늘부터 약속을 따라 살리라. 아멘. 세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복덩어리다 선포하면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